네,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무더운 가운데서 예배당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손을 흔들면서 서로 할렐루야를 한번 인사를 좀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제목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 제목만 들어도 참 설레이는 귀한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인생에 큰 전환점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큰 전환점이 있었어요. 사람이 그냥 180도 바뀌어 버렸던 사람입니다. 우리 인생에 살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간혹 있죠. 간혹. 우리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날 때 그쪽에서 목회를 하시던 김익두 목사님 같은 경우도 아주 유명한 건달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주먹 쓰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완전히 인생이 바뀌고 이제는 주먹 쓰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고 또 주먹 쓰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참 사람이 바뀐다는 것. 여러분 이 바울처럼 180도 정도 바뀌어 보지 않은 사람은 좀 이상할 겁니다. 어떻게 저렇게 바뀔 수가 있을까? 제 주변에도 이런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제가 누구라고 말씀은 안 드리는데 저하고 좀 가까운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예수를 안 믿었어요. 예수를 안 믿다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조롱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조롱하고 저보고 조롱하죠. 뭘 예수를 그렇게 유난스럽게 믿느냐고. 그냥 심심하면 교회 나가든지 그러면 그 정도로만 나가면 되지. 예수님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데 뭘 믿느냐. 이렇게 조롱을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그가 인생이 어떻게 됐는지 확 바뀌어버렸어요. 확 바뀌어버리고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정말 열심히 예수를 믿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복음도 전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하는 귀한 사람으로 변했어요. 참 저도 그 사람 보면 신기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중간 과정을 못 봤거든요. 예수 믿는 나를 조롱하던 모습만 보다가 나중에 변화되고 나서 예수 잘 믿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죠. 야, 저놈 저거 옛날에 그렇게 나를 못살게 굴고 핍박하고 조롱하던 애인데 갑자기 이렇게 변한 거예요. 갑자기. 물론 갑자기는 아니었겠죠. 몇 년의 시간이 흘렀겠죠. 몇 년의 시간이 흘러가지고 변해가지고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된 거 보면 야, 나도 예수 믿지만 참 신기하다.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잘 변합니까? 아니면 잘 변하지 않습니까? 이게 사람마다 틀립니다. 어떤 사람은 잘 변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잘 안 변한다. 대부분 사람들이 하는 말이 사람 잘 안 변합니다.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 중에도 확 변하는 사람도 있어요. 간혹 보면 확 변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그러면 남은 그렇다 치더라도 여러분은 잘 변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잘 변하지 않는 사람입니까? 이것도 각자에게 대답을 할 수 있을 텐데, 자, 우리는 좋은 쪽으로 변하는 것은 참으로 좋은 일입니다. 그렇죠? 나쁜 습관을 버리고 좋은 쪽으로 변하는 것. 또 나쁜 행동을 버리고 좋은 쪽으로 변하는 것. 나쁜 언어 습관이나 나쁜 어떤 여러 가지 습관들을 버리고 좋은 쪽으로 변하는 것은 자꾸 변해야 됩니다. 이 변한다고도 표현할 수 있지만 다른 말로 하면 성숙해진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성숙해진 것. 그렇게 변하고 그렇게 성숙해져야 됩니다. 그런데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변하지 않고, 나쁜 언어 생활을 하면서도 변하지 않고,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변하지 않는 것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닙니다. 결코 좋은 일이 아니에요. 좋은 의미에서 우리는 변화돼야 됩니다. 물론 이 변화된다는 게 또 나쁜 의미도 있죠. 사람이 이 한결같지 않고 뭐 이랬다 저랬다 한다든지 나쁜 쪽으로 변한다든지 그래서는 그렇게 변해서는 우리가 안 되고 좋은 쪽으로 변화가 돼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이 인생이 완전히 180도 바뀐 사람이에요. 그럼 사도 바울이 굉장히 감성적이었느냐? 아주 그 감성적이고 감성의 어떤 호소가 되고 감성으로 말미암아서 변화되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입니다. 굉장히 공부도 많이 했고, 굉장히 학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론과 학문을 통해서 정립되어진 자기의 어떤 자존감 혹은 어떤 사상, 생각, 이것들로 꽉 이렇게 잡혀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감정으로 인해서 변화되는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슬픈 일이 생겼다든지, 어떤 감정적으로 뭔가 어떤 변화가 있다든지, 그러면 변화되는 사람이 있지만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도 아니었어요. 감정적으로 변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원래 다 알다시피 유대인이었죠. 유대인이었고 유대교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었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예수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다메섹이라고 하는 도시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의 마음이 무너지고 그의 인생이 확 바뀌게 됩니다. 내가 그동안은 예수가 그냥 한 인간에 불과한 걸로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한 인간이 아니셨고 하나님의 아들 진짜 맞았구나.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정말 맞구나. 그동안은 나는 다 거짓말로 여겼고 가짜로 여겼고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것도 나는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로 생각했는데,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분이 바로 내 눈앞에 나타났던 그분이 바로 진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였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인생이 확 바뀐 거예요. 확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을 죽이러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증거하러 다녀야 되겠다. 내가 복음을 증거하러 다녀야 되겠다. 특히 이 예수를 증거함에 있어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간단하게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도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가지고 그 사명을 가지고 그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사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대인들만이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어요. 할례받은 유대인들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고 유대인 아닌 다른 나라 사람들은 구원 못 받는다. 만약에 그들이 구원받으려면 우리처럼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런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었고, 이방인들, 다른 나라 사람들과는 밥도 같이 먹지 말고 같이 놀지도 말고 같이 결혼시키는 것도 하지 말고 이방인들과 다른 나라 사람들과는 아예 벽을 쌓고 살아라. 그렇게 율법 말씀에 근거해서 그들은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방인들과 대화를 하지 않았죠. 대화하는 것을 금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것을 굉장히 이상히 여겼습니다. 보통 유대인들이. 그리고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을 다 싫어했어요. 왜 그러냐면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은 순수 혈통의 유대인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거기는 혼혈 민족이었거든요. 유대인이 살고 있었는데 옛날에 아수르가 이 유대인을 정복했을 때 아수르 사람들이 대거 들어와서 살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순수한
유대인만이 아니라 뭐 섞여 있는 사람들이 살았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은 없지만 그 당시에도 유대인이면서도 이방인처럼 취급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세리들이에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세리들, 그 다음에 창녀들입니다. 이들은 이방인과 똑같은 사람으로 취급을 했습니다. 유대인은 유대인이었지만. 왜냐하면 뭐 세리들은 당시에 세금을 걷어가지고 로마 정부에다 주는 사람이니까 매국노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이방인처럼 취급했고, 또 뭐 창녀들은 뭐 아시다시피 그 어떤 모습을, 행실을 통해서 이방인처럼 취급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죠. 그들과 함께 식사도 하셨죠. 예수님이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니까 바리새인들, 정통 유대인이었던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당신의 스승은,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당신의 스승은 어찌 이방인들하고 같이 밥을 먹고 있느냐, 그렇게 책망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주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이야기하고, 이들이 왜 이방인이냐, 이들도 다 복음을 들어야 하고 구원받아야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그 당시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이방인이라고 하면 함께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 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이방인 지역 가운데 가장 복음이 활발하게 전해졌던 지역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안디옥은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말고 저 유럽 쪽에 있는, 지금의 터키 쪽에 있는 이방인 지역이죠.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가 구경 가게 됩니다. 베드로가, 야, 진짜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었어?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 많은 거야? 그래, 베드로가 갔는데, 그 당시에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수제자였죠. 이스라엘 예루살렘 교회의 거의 원로 중에 원로죠. 가장 권위 있는 제자 중에 한 사람인 베드로가 안디옥에 갔어요. 안디옥에 갔는데, 안디옥에 가니까 이방인들이 베드로 사도가 오니까 막 대단하지 않습니까? 베드로 사도가 오니까 막 극진하게 아마 대접을 했을 거예요. 식사 대접을 극진하게 해서 베드로와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데, 우연히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 여기서 여러분 야고보는 누구냐면요, 예루살렘 교회의 총회장입니다. 예수님의 동생이면서 예루살렘 교회 총회장. 지금으로 말하면 지금 총회장 있잖아요. 교회에서 가장 높은 총회장 어르신이 사람을 보냈어요. 야, 안디옥에 한번 가봐라. 거기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가? 그 베드로도 오고 이렇게 따로 온 것 같아요. 베드로가 그 이방인들과 밥을 먹고 있는데, 저기서 보니까 이거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오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예수 믿는 사람이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니까 같이 먹고 마시면 괜찮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그 자리를 떠버립니다. 유대인들이 오니까 유대인들에게 자기의 이 모습을 들킬까 싶어가지고 싹 숨어버립니다. 싹 숨어버려요. 이 베드로는 참 그런 거 보면 참 안 변하는 사람이에요. 남의 이목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남의 이목을. 예. 사람들 앞에서는 굉장히 큰 소리를 잘 칩니다. 예수님이 죽기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얼마나 큰 소리 쳤습니까? 막 엄청난 큰 소리 쳤잖아요. 절대로 주님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을 배신하는 일이, 죽어도 나는 배신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랬지만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잡혀가실 때 사람들이 모여서 너도 저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 아니냐 하니까 그게 두려워가지고 아니라고 부인하지 않습니까? 대번에 부인합니다. 이렇게 사람의 이목을 좀 중요시했어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정말 나쁜 사람들, 저를 예를 들지 말고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서울에 바퍼 공동체 활동하는 최일돈 목사님 아시죠?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주 정말 벌써 한 30년 가까이 이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에게 식사를 대접하는데, 그분이 처음에 복음을 전하러 어디로 간지 아세요?
청량리 588 그 사창가로 갔어요. 청량리 588 사창가. 그 전도사 시절에. 거기 가서 그 사창가에 있는 이 여자들을 모아다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만약에 거기서 그 사창가라고 하는 것은요, 골목을 들어가는 것조차도 굉장히 불경스럽습니다, 여러분. 불경스러워요. 예. 저는 뭐 일부러 가본 적은 없고, 모르고 가본 적이 있어요. 모르고 그걸 지나가 본 적이 있는데, 제가 언젠가 한번 설교 시간에 이야기했어요. 제 친구가 제가 서울에 살 때 건대에 이제 직장 따라왔는데, 이 집을 잘못 구했는데, 건대에도 보면 그런 동네가 있어요. 화양동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사창가 골목이 있어요. 그 우연히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이게 양쪽으로 그냥 눈을 둘 수가 없더만요. 양쪽으로. 잘못 들어간 거예요. 잘못 들어간 거. 그런데 만약에 전도사인 제가 들어간 거를 누가 봤다. 성도 중에 누가 봤다. 이야, 우리 장전도사님이 그 사창가를 지나가고 있더라. 그러면 제가 오해받을 수 있잖아요. 사실은 내가 복음을 전하러 들어갈 수도 있고, 그 최일동 목사님은 복음을 전하러 들어갔는데 오해받을 수 있잖아요. 이런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베드로가 이방인들이지만 그들이 예수 믿었다길래 그들에게 정말 그들과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를 나누러 갔는데, 유대인들이 보면 이상한 오해를 받을까 싶어서 빨리 도망간 거예요. 빨리 밥 먹다가 재빨리 도망간 거예요. 그 사실을 두고 이 바울이 굉장히 분노하게 됩니다. 베드로에게 굉장히 화를 냅니다. 아니,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는데 뭐가 부끄러우냐고. 왜 부끄러워서 도망을 가느냐고. 네가 그러고도 정말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겠느냐고 굉장히 야단을 칩니다. 야단을 칠 수 있는 그런 관계도 아니에요. 베드로는 굉장히 그냥 기독교 교계에서 굉장히 높은 사람이고, 사도 바울은 그냥 별 볼 일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책망을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 책망을 겸허히 받아들이죠. 굉장히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그 에피소드를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정말 중요한 내용의 말씀을 16절에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이 과연 어떻게 믿는 것이냐. 자, 16절 말씀 좀 길지만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자, 긴 말씀이지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입니다 라고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내가 유대인의 혈통이라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율법의 말씀을 구전으로 이야기로 전해들은 그 유대인이라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라고 강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만약에 전제를 한다면 이 세상에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이야기해요. 왜? 율법을 다 지키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다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지금 앉아있을 때 고상하고 죄 안 짓고 깨끗하고 나는 의인처럼 하나도 죄가 없는 것처럼 서 있지만, 제가 이렇게 또 여러분들은 앉아있지만, 그러나 중심을 보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를 놓고 청문회를 하면 우리는 속된 말로 다 털립니다. 우리 죄가 다 털려요. 그냥 다 나옵니다. 그냥 다 나오는 거예요. 그냥 대한민국 국회 청문회 같은 거 보세요. 그저 몇십 년, 20, 30년 지난 것까지 있잖아요. 내가 옛날에 지은 죄까지 다 나와요. 다 전부 다. 요즘은 방송까지 있으니까 옛날에 했던 녹음까지 다 나오고 화면까지 다 나오고. 그러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아서는 구원받을 인생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저도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을 수 없고 여러분도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고 이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방인이고 유대인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유대인들은 그래도 그래도 할례 받아야 돼. 그래도 할례 받아야 되고 그래도 율법을 지켜야 되고 그래도 여러분 이게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 이렇게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어요. 우리 자녀가 예를 들어서 아이가 큰 병에 걸렸습니다. 내가 전 재산을 들여서라도 수술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내 콩팥을 하나 떼서 내 장기를 떼서 내 아이에게 전해서 그 아이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부모의 사랑과 은혜로 그 아이를 살리는 것이지 그 아이가 아버지 구두를 닦았다고 아버지가 도와주는 겁니까? 아버지가 장기를 내준 거. 그 아이가 아버지의 옷을 잘 정리했다고 그 아이를 위해서 장기를 주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미암아 그 아이에게 그 도움을 주는 거지. 그 아이가 구두를 맨날 닦는다고 해서 그 아이가 아버지를 위해서 안마를 해준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그 아이에게 주는 게 결코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이 율법이 중요하지 않다니까 그러면 구두 안 닦아도 되네, 아버지 안마 안 해줘도 되네, 또 그런 건 아니죠. 그게 이제 로마서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율법이 그렇다고 해서 아무 필요도 없다는 건 아닙니다. 필요는 있어요. 그렇지만 필요는 있지만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말씀을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바울은요, 나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바울은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여기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은 뭡니까? 죽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죽었다는 말은 육신이 죽었다는 말은 아니에요. 우리의 어떤 생물학적으로 죽었다는 말이 아니라 바울의 모든 자아와 바울의 모든 사상과, 예수 믿기 이전에 모든 사상과 모든 자아와 바울의 모든 고집과 바울의 모든 인간적인 학문과 바울의 어떤 세상적인 것들은 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는 거예요. 다 그건 죽었다는 거예요. 다 그건 죽었어요. 여러분, 이게 사실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필요한 게 바로 이겁니다. 이 작업이 있어야 돼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를 온전히 믿느냐?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우리 역시 그리스도와 함께 과거에 우리의 못된 자아들, 과거에 못된 우리의 죄들, 과거에 못된 우리의 어떤 나쁜 성품들은 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됩니다. 그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 내 죄들, 더러운 죄들, 추악한 죄들, 남에게 말할 수 없는 죄들, 부끄러운 죄들, 그런 죄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돼요. 그게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안 죽으면 계속 남아 있어요. 남았고 그게 나옵니다. 그게 나와요. 그게 인생 살다 보면 막 욱할 때 나오고, 과거에 나쁜 습관이 나오고, 과거에 나쁜, 가끔 여러분 한국에서 유명한 어떤 강도나 조직폭력배나 나쁜 놈이 감옥에 들어가서 예수 믿고 변화돼가지고 나와서 간증하고 이런 이야기 들어봤죠? 대도 조세영 이런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이 또 죄를 짓고 뉴스에 나오는 걸 우리가 가끔 봅니다. 그 왜 그러냐면요, 예수를 믿는 것 같으나 그는 과거의 모든 자신의 더럽고 추악한 죄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던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어요. 여전히 가지고 있었어요. 지나가는 집만 보면 어떻게 털 수 있을 것인가, 딱 그 머리만 돌아가는 게 자꾸만. 그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되는데 그게 안 죽은 거예요. 그게 안 죽은 거예요. 잘못하면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도 과거의 모든 죄악된 것,
부끄러운 것들, 나쁜 성품들, 이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데,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안 죽으면 자꾸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욱할 때가 있고, 그래서 막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가 있고 죄를 지을 때가 있는 겁니다. 바울은 엄청나게 배운 사람이에요. 엄청나게 많이 배운 사람이고 엄청나게 학문에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정말로 그 모든 학문을 자신의 배설물처럼 내가 여겼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보니까 내가 과거에 배웠던 거는 아무것도 아니더라.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것, 영생의 삶을 사는 것은 뭐 가말리엘 학파에서 배운 공부는 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제가 몇 년 전에 미국 시민권을 땄습니다. 미국 시민권을 딸 때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시민권을 따려고 막 달달달달 외웠죠. 솔직히 말해서 지금 있잖아요. 생각 거의 안 납니다. 거의 안 나요. 거의 안 나지만 미국 사는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 시험 쳤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내가 미국에서 법을 지키고 정직하고 바르게 살면 되는 거예요. 정직하게 바르게 살면. 그때 시험 쳤던 거 몰라도 됩니다. 괜찮아요. 뭐 꼭 그거 알아야지 뭐 제가 사는데 지금 미국에 사는데 가끔 저에게 누가 물어보는 사람 없어요. 뭐 헌법 1조 어쩌고 뭐 누가 물어보는 사람 없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알고 봤더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내가 미국 시민으로서 정직하고 바르고 또 의무를 다하고 권리를 행사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뭐 과거에 시험 쳤던 게 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고 영생 얻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일인데 과거에 무슨 그 공부했던 거 사실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울은 그래가지고 그걸 다 배설물처럼 여겼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특히 죄악된 것. 옛날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러 다녔고 예수 믿는 사람을 그냥 잡으러 다녔고 교회를 그냥 무너뜨리려고 다녔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면 바울 안에 있는 바울이 그냥 몇십 년 동안 그 안에서 이 완성시켜 놓은 자신의 자신의 자존심, 자신의 사상, 생각, 어떤 가치관, 이거는 다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어서 없어져 버렸어요. 이 안에 비어버렸어요. 바울은 껍데기만 남아있습니다. 지금 육신의 껍데기만 남아있는데 그러면 육신의 껍데기만 가지고 사느냐? 그렇진 않았습니다. 뭘로 삽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왜? 내가 사는 게 없어요. 내가 다 없어졌어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육체를 입고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는 그리스도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이 안에 육신은 내가 가지고 있는데 이 육신 안 속에 있던 나의 사상, 자아, 생각, 가치관 이런 것들은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이 안에 뭐가 새롭게 들어왔느냐?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으로 딱 들어와서 이제 내 인생은 내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게 바로 진짜 성도입니다. 굉장히 성도가 되는 게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수십 년 동안 우리 속에 갖추어져 있는 나의 자아, 나의 자존심, 나의 사상, 나의 생각, 가치관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는 것이 결단코 쉽지 않습니다. 결코 쉽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특히 미국에 이민 온 사람들이요, 자존심 하나 버티면서, 자존심 무너지지 않도록 버티면서 수십 년 살아온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그
자존심마저도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고 자신은 없어요. 자신은 그냥 껍데기만 남아있고 자신의 진정한 삶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내 속에서 살아 역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얼마나 훌륭한 고백이면서 또 훌륭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까? 우리가 지난 수십 년 동안 예수 믿는다고 했지만 과연 나는 얼마나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지, 그러면서 나는 얼마나 내 속에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살아 역사하도록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되돌아봐야 합니다. 어쩌면 목사였지만, 장로였지만, 권사였지만, 수십 년 동안 교회는 다녔지만 여전히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살아 역사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내 자아가 살아서 역사했다면 어쩌면 우리는 시간만 낭비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의 이 고백,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서 정말 여러분들도 바울처럼 세상의 못된 자아들, 악한 모든 것들은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 역사하여 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남은 여생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주님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 고백이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나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남은 여생이 나의 자아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살아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사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